5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땅 분할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기업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정말로 놀라운 선물이죠. 이렇게 거저 받은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받기만 해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었던 거죠.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땅이 되도록 악을 몰아내고 죄를 거부하는 믿음의 싸움을 지속해 나가는 것, 바로 영적인 전쟁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또 가축처럼 주인이 주는 음식으로 연명해야 하는 그런 약하고 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따르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담당해야만 했던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노예였고 삶은 있으나 그 터전이 없는 유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귀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여된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이 거저 받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받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노예에서 하늘나라의 귀인이 되었으니 그 수준에 걸맞는 행동 양식과 법도를 지켜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름뱅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성실한 실천가로 빚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길 바라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새 백성이 되었으니 나를 하늘 백성다운 수준으로 자라나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죄의 노예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 백성답게 죄를 거부하는 믿음의 싸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했으니 다음 세대를 위한 일꾼을 세우라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새 시대를 열게 되었으니 일꾼을 세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고 계십니다. 처음 명령을 받았던 지도자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어도 하나님의 역사만큼은 멈추지 않았기에 주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새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 땅을 분배할 새 지도자들을 세워 주님의 뜻을 또 이어가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의 진전을 이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모세, 또 여호수아와 또 사사기를 지나 다윗과 수많은 왕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과 바울,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선교사님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적이 옮겨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의지를 이어받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 끝날 때까지 주님의 뜻과 의지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어떤 이는 저처럼
목회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때로 어떤 이는 교회 안에서 교사와 수많은 봉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을 떠나서도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촛불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 모든 일들을 목숨까지 희생해가며 성실하게 수행했기에 신앙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의 이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다음 세대 또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지켜 나아갈 때에 온 땅이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아들 정성만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디옥 교회가 지역 사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따라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리핀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